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월요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D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날씨 예보를 보니까 하루 종일 영하권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인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어제 내린 눈이 좀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새벽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따스하게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전체 구조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지난 우리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8장 4절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향하는 그런 복음 전파를 다루고 있고 13장부터는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가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게 되는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중간 파트에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8장과 9장은 주일 설교, 주일 묵상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듣지 못하셔서 제가 그냥 아주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도들과 또 이 집사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는가? 그것은 이제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후로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더 넓은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8장에서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를 찾아온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비롭게 만나면서 극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9장은 13장을 예비하는 것이죠. 13장 이후에 복음의 세계화를 예비하는 내용이 9장에서 잠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 너머로 이 복음이 넓혀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10장의 핵심 내용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죠. 고넬료는 욥바에 살고 있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 사람, 로마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다만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 사람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욥바입니다. 욥바는 어디까지나 유대 땅 안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사마리아와 가까이 있는 욥바라고 하는 유대 땅 안에서 이 이방인이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온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정한 거 먹지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에게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던 중에 고넬료와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먼저 유대 땅 안에 있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10장에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34절, 35절인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의 수뇌부에 해당하는 이 교회의 수뇌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내용을 잘 보고하게 되자, 그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게 되자 이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로 가서 이제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그 교회를 안정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이 바나바가 어떤 놀라운 활약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그 사울, 아까 9장에서 회심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사람을 데려가서 안디옥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실은 13장 이후를 예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보고한 것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11장 18절 핵심 구절인데요.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유대 땅 안에서 헤롯 왕이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순교하는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형제인 그 야고보고요. 나중에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하는 또 다른 야고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바로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12장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12제자들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요. 베드로도 투옥당하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12장 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이 베드로는 구출을 받게 되죠. 신비롭게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 세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과정을 담고 있어서 이제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인 13장부터 바울의 활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 안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혹시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우리 함께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의 두 번째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첫 주에는 자녀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성경시대에 안경을 쓰고서 더욱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다음 순서로서
친구로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자,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보통 친밀함을 떠올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그 의미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죠. 십자가를 앞두고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노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친근함에만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 근동 지역, 이 성경시대 안경을 쓰고 친구의 의미를 추적해 봤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상당한 내용들은 대부분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들인데 다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첫 번째는 위로자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은 반면교사이긴 했습니다. 실패한 위로자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친구는 다른 친구의 곁을 지켜주면서 그 친구의 행복과 고통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다만 욥의 친구들은 실패했는데 거리를 뒀기 때문이에요. 욥이 경험하는 재앙이 너무 커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거리를 뒀고 그로 인해서 욥을 자신들의 친구 공동체로부터 배제시켜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또 다른 고대 근동사회의 친구의 속성 때문이죠. 바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왔던 그 강청함의 비유를 좀 살펴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한 단락으로 살펴보기에는 너무 긴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남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는 이제 그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고대 근동의 또 다른 개념의 친구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와 마찬가지인데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 헌신의 언약 가운데 있는 존재가 바로 친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들 안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친구로 부르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 속으로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유도 모른 채 순종해야 하는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동역자, 곧 친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친구이신 예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완벽한 우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 앞에서, 거대한 재앙 앞에서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 위로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와 당신 사이의 모든 거리를 없애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너희라고 부르는 친구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쟁취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은혜의 선물이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되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다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친구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 묵상 계속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눔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묵상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늘 그렇듯이 마음 여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가? 현재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가? 살펴보시면서 또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각 나이대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였지? 나는 사회 나가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였지? 나는 캐나다 정착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지?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 친한 친구와의 친밀한 마음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적인 관계를 나누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이 하나님께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친밀함 속에서 나누시면서 아뢰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거리를 완전히 좁히셔서 그 여러분의 말씀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나눔 질문 생각해 보실 시간 제가 드리고요. 그 후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